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참된 회개 첫 번째 시간, 거짓된 회개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에 관하여 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 바리새인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곳은 바로 성전 뜰입니다. 이 성전 뜰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토색, 약탈과 도둑을 말하죠. 또 불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말하죠. 또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11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수없이 결단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며 통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는데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두 사람 중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 제사장, 유대인의 이들과 같이 유대인의 중상층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안에는 율법교사, 서기관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중상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능통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교만했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인정하고,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벽을 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욕했다고 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맹인이라고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뱀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목사처럼 많이 알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11조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영적 소경, 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또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못지않게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욕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의 일정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나머지는 그 남은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힘들게 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들로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창녀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리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악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를 궁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차이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이 없고 이 바리새인처럼 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목사, 그런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온 사람 중에 초라해 보이고 뭐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교인과 그건 성도와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에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청년들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장로와 집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목이 고다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 회개해, 너 회개해 한다고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 세리와 같아요. 고기도 들지도 못하고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요즘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없어요. 목사님 좀 웃겨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인문학도 얘기해 주시고 철학도 이야기해 주시고, 전 독일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 얘기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좀 재밌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기 없습니다. 왜 지난 시간부터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냐면은 이 시대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도 인기 없어요. 목사님 맨날 우중충한 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깔아지게 해.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 심령을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어요. 회개만 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주님께서 영화 필름처럼 쫙 이렇게 보이셨어요. 영화처럼. 저도 몰랐던 그 죄 짓던 기억들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정말 미워했던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와 또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쓴뿌리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제거됐어요. 만물이 새롭게 보였어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인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기쁨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마태가 초대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정죄했어요.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와 왜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창녀 취급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30일 똑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청년들에게 목사로서 사죄의 말을 하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꾼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목사도 아니죠,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들이 요구도 먹고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저는 이 강단 쓰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늘 두려움을 써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져도 회개하는 심령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도 죄송해요. 그러나 신실한 죄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함을 그들은 압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한 심령으로 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죄종들은 그래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은퇴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실한 죄종들이 더 많아요. 정말 신실한 분들 많습니다.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미혹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상의 뉘우침입니다. 나름대로 뉘우치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그리고 결국에는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겔다마 피밭.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 몸이 떨어져 배가 터져버렸죠. 가룟 유다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후회로 끝나는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죄를 아내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소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살아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지금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번에 청년들 졸업하는 선배들이지만 같이 유성시장만 돌아다녀 봤어요. 주민센터에 좀 알아보고 힘든 그 노인분들을 좀 알아내서 주소를 안해서 주소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전만 해도. 우린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졌습니다. 컷하자. 그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늘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고 또 동일한 것을 또 하고 반복하고, 그것은 진정한 사실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정확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75절 보게 되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기서의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그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회개하며 비통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했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부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크게 나중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세요. 절망 가운데 그에게 꿈과 비전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아요? 또 교회 다니면서 늘 몸이 건조하고 왜 내 신앙이 이럴까? 삶의 재미도 없고, 그렇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아직까지 여전히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졌네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지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응어리가 져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마음에 있는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그런 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때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내가 사과할 그 친구가 있으면 가서 미안해, 잘못됐어. 내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됐으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예의 없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저를 따르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다. 진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착해요.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요. 이 말을 못합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응?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선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회개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공포에 의해서 하는 회개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입니다.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단지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은 그 죄만,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부끄럽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심령, 내 마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나의 심령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속으로 질문했던 것은 그거예요. 저는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걸 다 품어주신대요. 죄만 회개해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저를 사랑하신대요. 진정한 참된 회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강의나 세미나나 상담을 받고 자기 옆면에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진정한 회개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불이요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요 자유의 날선 검이요 인간의 내면 깊은 내면까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그 깊은 죄악까지 다 드러내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전체적인 생각이나 본성이나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잠재의식까지 의미합니다. 그것까지가 바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찔러는 헬라어로 디크 네오마이라는 뜻입니다. 꿰뚫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잠재의식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쪼개기까지는 이 기본형의 헬라어로 메리스모스인데 나눔 분리는 의미합니다. 심지어
분리 지점까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그 분리 지점까지, 깊은 인간의 내면까지, 그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길면 30분, 더 길면 40분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그 내면의 죄악까지도, 심지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그 죄악까지도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이달리아대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마치자 그들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이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고넬료가, 그리고 그가 초청한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침례는 항상 회개가 전제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사도들이 침례를 줬어요. 아멘. 그래서 침례는, 세례는 사실은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가 있을 때, 정말 그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기 때에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유아 세례를 주죠. 세례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침례와 세례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는 항상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스가랴 선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는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죄를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애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보게 되면은 아하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애통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악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다가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네시에게 갑니다. 사도행전 이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실 때 이 술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가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네시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근처 물가에 침례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을 전제합니다. 내시가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애통이 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우리 신앙생활과 제도적인 신앙을 내려놓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 복음 말씀 시즌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마음속에 은어진 것 주님께 표현하십시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전 이래서 아버지가 미워요. 전 이래서 어머니가 미워요. 전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주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응어리진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모든 것들을 걷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들려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습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움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시면을 쓰신 주를 보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죽게 하려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반복적으로 지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을 뒤흔들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죄함과 또 미움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쓴뿌리와 모든 절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